잠시만. 돈이 종이도 아니고 화면에 찍힌 숫자도 아니며 누군가가 만들어낸 빛도 아니라고 상상해보세요. 돈이란 미묘한 힘, 살아있는 흐름, 움직이고 반응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돈에도 영혼이 있고 경제 규칙이나 월스트리트 그래프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진동 주파수에 따라 돈이 흐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대담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생각은 틱톡이나 특정 강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고대 사원에서 속삭여졌고 헤르메스주의 상징 속에 숨겨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했던 정통들에 의해 지켜져 왔어요. 에너지와 물질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을 해킹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논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역, 즉 돈의 에너지라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절박한 욕망에 반응하고 일관성에 반응하며 탐욕에는 따르지 않고 조화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돈은 까다로운 연인과 같아서 동정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면의 확신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풍요와 당신의 연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연결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나요?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기회, 자원, 행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내면의 자기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안이 아니라 조화로움에서부터 말이죠. 이 원칙의 철학적이고 영적인 뿌리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고대 문명들은 불을 어떻게 신성한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했을까요? 당신의 진동장,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의식적으로 행하는 의례, 그리고 내면의 통로를 정화하고 그 황금빛 흐름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열쇠들을 어떻게 나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7일 만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불편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주는 이미 무한히 풍요롭고 당신도 그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진실과 함께 진동할 때 돈은 더 이상 당신이 쫓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돈이 당신을 따라오기 시작하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은행 잔고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에너지 자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훨씬 더 과거로요. 고대의 사고방식에서는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의 상징이었다. 고대 이집트, 베다 전통,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문명에서는 부가 신성한 상호성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예로 들어봅시다.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신들의 살로 여겨졌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구현하는 영적인 매개체였죠. 파라오들은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 금으로 자신을 둘러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미니멀리스트였던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창조의 근원과의 일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은 달이었고 연결이었으며 신의 의지가 결정체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베다 가르침에서 락슈미 여신은 단순히 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아름다움, 감사, 내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은 거친 노력이나 만성적인 팔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목적, 부와 영성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질서 있는 진동의 양면이었습니다. 플라톤조차도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물질적인 것은 순수하고 불변하는 형태의 불완전한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돈에 적용하면 실물 화폐와 당신 계좌의 숫자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원형적인 에너지, 즉 창조와 교환의 에너지의 밀도 높은 표현이며 강물처럼 흐르는 이 흐름은 깨끗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막히면 정체됩니다. 고대 연금술에서 금은 물질적인 집착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납을 금으로 변환하는 것은 내면의 여정,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 나아가 돈은 고양된 의식이 물질화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성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부족하며 경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본래의 의도에서 멀어졌습니다. 돈은 영혼과 상호성에서 분리되어 차가워졌죠. 하지만 그 왜곡은 돈 자체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진정한 힘을 되찾으려면 잊혀진 그 이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흐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돈은 당신과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 에너지의 확전이며 당신 내면 상태를 가감없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할 때 돈은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의 중력을 인식하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저 그 목적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돈은 종이나 AP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의도가 담긴 산들바람이 오직 조화를 이루는 곳에만 머뭅니다. 그것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편애하지도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보다 더 깊은 법칙에 반응합니다. 공명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모든 것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줄이 정확한 주파수를 찾으면 진동하듯이 돈의 에너지는 절박한 노력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불러들이는 사람의 내적 일치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후한, 돈은 세 가지가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목적, 현존, 그리고 허락입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더 많이 쌓기 위해 돈을 바라는 것은 허공에 총을 쏘고 관역을 맞추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 없는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우주는 혼란스러운 탄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도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핵심과 맞닿은 이유가 있을 때, 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알 때, 돈은 동맹처럼 행동합니다. 돈은 낭비되지 않고 확장될 것임을 감지합니다. 두 번째는 현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분노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 분열된 진동은 간섭을 일으키고 돈은 어지러운 장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존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네가 여기 있을 때, 숨을 쉬면서 마음과 심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너는 응집력 있고 자성을 띠는 장이 돼. 그러면 돈이 보이지 않는 자석에 끌리는 금가루처럼 너에게 몰려들기 시작해. 세 번째, 허락이야. 이게 가장 불편한 부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부자들은 부패했다고 믿거나 영성과 돈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 믿음들은 보이지 않는 벽이야. 하루에 14시간씩 일할 수도 있고 목이 쉴 때까지 긍정문을 반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면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흐름이 막혀버려. 허락한다는 건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거야. 판단을 내려놓는 거지. 진실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풍요를 끌어들이는데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해. 자연을 봐. 나무는 햇빛 받을 자격을 의심하지 않고 비를 맞아도 미안해하거나 이건 너무 많은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무는 그것이 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도록 살게 되었기 때문에 받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자아에서 비롯된 욕심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네 본래의 설계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건 더 많이 달라는 게 아니야. 다르게 진동하는 거야. 명확함, 감사, 유용함,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돈은 에너지적 지성처럼 가만히 머물고 싶어 하지 않거든. 돈은 자신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확장되길 원해. 돈은 자신을 감옥이 아니라 다리로 만드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감당한다는 건 두려움으로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야. 그건 바로 그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적, 영적 역량을 갖춘 안정적인 그릇이 되는 걸 의미해.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균형의 증거야.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여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문을 계속 열어둔 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은 드물어. 왜냐하면 네 내면의 역량이 네가 받는 것의 속도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들어온 것은 결국 나가게 되거든. 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 그것은 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야. 돈은 네가 누구인지 바꾸지 않아. 이미 있던 것을 증폭시킬 뿐이야. 내면의 원한, 두려움, 혼돈, 혹은 공허함이 있다면 풍요로움이 그걸 치유하지는 않아. 오히려 드러나게 할 뿐이야. 하지만 감사함, 명확함, 책임감, 그리고 비전을 길러왔다면 돈은 너의 내면의 힘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형태가 되는 거야. 불과 금속의 관계와 같아. 불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아. 단지 금속의 진짜 본질을 드러낼 뿐이지. 풍요로움도 영혼에는 똑같이 작용해. 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연금술적인 행위야. 그리고 듣기 좋은 학원을 되풀이하거나 가끔 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은 네 의식 수준에 대한 매일의 헌신이야. 풍요로움이 맑은 물이라고 상상해봐. 그리고 네가 그 물길이야. 그 물길이 오래된 신념, 억눌린 감정 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들로 막혀있다면 물은 고이게 돼. 아니면 더 나쁘게는 넘쳐 흐르게 돼. 하지만 그 물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스스로를 규율과 정직함으로 다듬으면 물은 아무런 노력 없이 흐르게 돼. 여기서 진짜 수행이 시작돼. 명상하는 거야. 혹은 의도를 가지고 호흡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글로 쓰는 것. 가족의 역사를 치유하는 것. 네 혈통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에너지 조정입니다. 당신은 풍요로움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경계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집착이나 부담이 되지 않고 흐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돈의 에너지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돈도 숨을 쉽니다. 받을 때는 들이마십니다. 나눌 때는 내쉽니다. 돈을 붙잡기만 하면 정체됩니다. 받지 않고 주기만 하면 지치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 리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풍요는 사랑, 성장, 아름다움을 위해 쓰일 때 증폭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이 등장합니다. 네,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태양신경총, 당신의 심장. 이것들은 흐름의 센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부정하게 걷는다면, 얕게 숨을 쉰다면, 당신의 시선이 부족함에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내면의 포탈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열려있고 뿌리를 내리고 정렬되어 있을 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리고 돈도 그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에너지를 원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이 에너지를 확장할 것인가? 이 에너지로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당신의 바람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을 때 우주는 더 강력하게 응답합니다. 풍요로움이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확전이 될 때, 그때 돈은 차가운 거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우주 사이에서 살아있는 춤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수용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로입니다. 돈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사는 것은 단발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이제 이해했으니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관계이며 끊임없는 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스트레스, 경쟁, 생존과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파수, 즉 당신의 내면 상태에 반응하는 맥박으로 이해하면 당신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더 평온해지고 더 강력해지며 더 진실해집니다. 이제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서부터 다시 프로그래밍 하세요. 과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여전히 흐름에서 단절될 것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돈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아니면 조여드나요? 진짜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생각할 때 숨이 막히거나 호흡이 빨라지거나 가슴이 조여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복부에서부터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은 안전하다. 나는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생리와 함께 자기장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풍요와 함께 춤추세요. 돈의 에너지는 움직임입니다. 몸이 뻣뻣하거나 감정이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확장, 자신감,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음악을 틀고 매일 아침 몇 분간 몸을 움직이세요.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올바른 진동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루를 준비하세요. 와우. 여기까지 온 건 당신이 풍요로움을 새롭게 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세 번째,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우주는 달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파수로 움직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할 때 당신은 명확한 일치의 신호를 보냅니다. 풍요로움을 위한 구체적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이미 오고 있는 것까지, 지금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모두 적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제 일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수월하게 들어오는 돈에 감사합니다. 이 습관은 당신이 원하는 에너지와 맞도록 당신의 주파수를 조율합니다. 네 번째, 집착 없이 주고 죄책감 없이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법을 몰라서 흐름을 막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나 의무감에서 주기 때문에 막습니다. 지치지 않게 진심으로 주세요.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빚은 느낌 없이 받아들이세요. 균형이 핵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으세요. 칭찬조차도 이 순환의 일부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주변을 번영의 상징들로 둘러싸세요. 당신의 공간은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미지, 문구, 색상을 살펴보세요. 당신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놓아두세요. 건강한 식물, 금색 양초, 동전이 담긴 그릇.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당신의 인식이 충만함과 일치하도록 해주는 알림입니다. 여섯 번째, 돈을 폭군이 아니라 거울처럼 사용하세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은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나요? 당황하는 대신 변화시키세요. 질문하고 듣고 고치세요. 돈은 공정한 스승이지 처형자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불평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나누세요. 불평은 집단적인 결핍을 만듭니다. 꿈과 영감을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혼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당신의 커뮤니티도 당신의 끌어당김의 장의 일부입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일 다르게 진동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보세요. 돈은 지폐도, 동전도, 숫자도 아닙니다. 돈은 당신의 의도, 현존, 내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는 에너지의 실입니다. 풍요는 더 이상 외부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와 일치가 되어 당신이 다루게 됩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돈을 차가운 도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그 본질로 되돌렸습니다. 돈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주파수이자 거울이며 다리입니다. 돈은 그것을 가지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 흐름을 위한 맑은 통로가 될 때 활성화됩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맑은 생각,
그리고 목적이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돈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환시키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 창의성, 신뢰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전자기정을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싸움은 없고 오직 초대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받는 손님을 깨끗하고 밝고 열린 집에 초대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과의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영적 여정의 일부입니다. 풍요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뿌리, 혈통, 정체성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나누고 확장할 수 있는 당신의 신성한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풍요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주는 힘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 자신인 빛, 충만한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살아있는 창조로 만드세요. 실천을 적용하세요. 당신의 신념에 대해 성찰하세요. 일상 습관을 변화시키세요. 돈을 목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확장의 메아리로 만드세요. 모든 경제적 결정이 연금술이 되게 하세요. 모든 동전이 당신의 목적의 진동을 담도록 하세요.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나누세요. 이 의식 네트워크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비밀들을 계속 탐구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영상을 당신과 같은 다른 탐구자들과 공유해서 빛을 널리 퍼뜨리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장입니다. 당신이 바로 금원입니다. 돈 역시 우주의 모든 것처럼 영혼에서 진동하는 이에게 반응합니다.